사도행전 2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생명의 근원의 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것, 이 땅의 말, 다른 말을 공부를 했었죠. 그것이 이제 헤테로스 글로사라는 건데, 그 옛것, 이 땅의 말이 이제 새 것으로, 이것은 다른 말, 진리의 말이라고 했죠. 그것이 자유 해방의 50의 때, 그 오순절 날에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그 바벨탑의 저주가 이제 성령 강림으로 하나의 말로 완성되는 그 오순절에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구약의 그 요엘서를 신약의 새로운 말, 다른 말로 해석을 이제 시작했던 것이죠. 17절에 그 말세라는 말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 말세는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 그 성육신부터 승천과 재림, 그 파루지아, 나타남이라 그랬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right time,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금 바로 현재가 말세다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 그 푸뉴마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언과 이제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도 내 영을, 그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의 소유죠. 옛날 그 고대 시대에도 노예지만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남종과 여종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를 또 설명하는 거였죠.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또 다시 예언,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의 생애와 그 죽음, 또 부활, 또 승천, 재림까지, 그러니까 모든 구속사가 총집합, 완성된 세트로서 이제 예언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또 피와 불과 연기로다. 19절에 보시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 하늘에서는 기사, 이 기사가 뭐냐면 테라스라는 말인데 놀라운 일, 어떤 경이로운 일, 경탄할 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그러는데, 이 징조가 세메이온, 우리 요거 그 요한복음 공부할 때 많이 나왔었죠. 예수님이 세메이온, 어떤 사인과 신호, 암시를 보여줬었던 거죠. 그 징조를 베푼다. 근데 그것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피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죽음,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불은 태우는 거죠. 활활 태워가지고 옛것이 싹 없어지고 이제 새 것이 남는 그 불. 그리고 연기라는 말은 이게 이제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출현, 어떤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말인데, 여호와의 날의 그 도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도래는 심판의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있죠?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현재 다 일어났잖아요. 이 성령 시대에. 그죠? 우리 밖에서 실제 역사로도 일어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났죠. 영으로, 우리 안으로 이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된 사건,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그 재림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요 구절을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거든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해가 잃고 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해가 변해서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달이라는 것은 그 해의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 달이 또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예수가 하나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을 부른 자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죠. 구원자였습니다. Savior. 근데 그 이름을 부른다에서 동사가 헬라어 단어로 에피칼레오라는 말이거든요. 그 에피칼레오가, 이 에피라는 말이 이게 전치사인데 이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위냐면
하늘의 위인데 이 공간적 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 공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노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아노덴에서 아나라는 말이 전치사인데 이것도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좀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하자면 그 아나라는 말은 이 공간을 초월한 탈공간적 위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에피칼레오의 에피라는 전치사는 하늘, 그 공간적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름을 부른다, 구원자 이름 예수를 부른다라는 말은 이 공간, 이 세계, 이 시공간 속에서의 그 구원자의 이름을 위로 하늘로 부른다라는 뜻이죠. 자, 성경 이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구원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 불렀다는 거죠. 바디메오도 불렀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다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구원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율법주의자, 전통주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구약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너희들도 이제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여기서의 권능은 힘을 얘기합니다. 두나미스, 힘. 그리고 기사, 이 기사는 아까 얘기했던 테라스, 놀라운 어떤 일, 경탄한 일. 그리고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표적. 그것도 세메이온 이런 말인데 신호, 사인, 이 땅에서의 그 신호, 사인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그 예수를 증언했다, 증명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입증했다, 나타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냈냐면 그가 바로 세이비어,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나타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지금 수천 년, 이 일이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진리다, 뭐 구원이다, 뭐 생명이다 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잖아요. 나라, 문화, 인종, 언어, 심지어는 역사를 초월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도 초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현재 내 인생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할 수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 인간의 역사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그 즉시 왜곡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당시 그 기득권, 그 힘을 가진 자들, 그래서 역사 왜곡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역사가들이 나라의 그 흥망성쇠 속에서 최후의 승자, 그 이긴 자들의 역사가 편찬됐던 게 사실 그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진리를 날조하고 거짓으로 조작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인간 역사는. 근데 복음은, 진리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해도 사라져도 말씀 자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만 남게 돼 있어요. 그 진리로만 남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봐도 이 구약은 이 땅, 그러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인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그것이 또 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게 그림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낮, 어떤 빛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도래, 그 메시아가 이제 온 거고 구원자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제 그 실체가 오롯이 나타나고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 정하신 뜻, 이 뜻이라는 게 그 목적, 어떤 계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되어진, 이미 고정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지금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졌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내어졌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역사적 예수, 그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들의 입장에서 그 예수는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호소, 어떤 하소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미리 아셨단 말이죠.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근데 법 없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로마 당국자, 그 사형권, 당시 유대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 그 사형권은 로마 나라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와서 판결을 내렸던 거죠. 예수를. 근데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어요. 근데 그 법이 없다라는 말은 법이 있는 자들은 지금 누구죠?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줬잖아요. 구약 율법. 근데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그 구약 율법, 그 율법을 쥔 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뒤에서 어떻게든 중상모략을 펼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신성모독을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못 죽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그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요. 그가 은혜의 대표, 우리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였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를 못 죽였던 거예요. 여기에 그 또 하나의 힌트와 암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심판이, 율법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나누는 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그걸 나눈단 말이에요. 그 율법 심판이 절대로 그 은혜, 그 예수, 우리는 그 예수 또 안에 있으니까 그 우리를 판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의 조촉을 밟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심판과는 무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법 없는 자들은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그 로마, 그들은 법과 상관없이 사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그 법 없는 자들이 예수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으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나중에 율법으로 심판당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일단 7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뭐 이기는 자 그러니까 뭐 신천지 이만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그 위에 지금 21장 1절부터 쭉 같은 문맥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누구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그 눈물과 애통을 이제 닦아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생수, 생명수를 값없이 주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긴다라는 말이 사도 바울도 그 사망을 이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그 사망을 이긴 자들.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긴 자가.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것들은 생명과 영생입니다.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긴 자, 그 사망을 이긴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 이긴 자들은 우리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은 대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8절, 완전히 이제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믿음이 내 안에 없는 자들이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무슨 뭐 죄를 많이 짓고 무슨 뭐 살인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믿음, 신앙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반대편의 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숭배, 거짓말, 하나님의 말을 반대로 역으로 살리는 말이 아닌 죽이는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세우는 거, 그게 우상숭배고, 그렇게 해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데 이 둘째 사망이 이제 영원한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첫째 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사망? 그 첫째 사망은 바로 우리 육의 사망입니다. 육의 사망.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한 구절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장 6절인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첫째 부활이 뭐죠? 첫째 부활? 분명히 첫째 사망을 했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도 여기서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도 여기서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유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건 완전수죠.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율법의 심판, 그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래요. 그를 사망의 고통, 여기서 그는 나사렛 예수죠.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근데 여기서 사망의 고통, 이게 이제 풀어 살리셨다는 말이 이게 부활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스테미, 부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이제 살리셨다, 부활. 근데 그 사망의 고통이 그 유대 배경에 의하면 그 사냥꾼들이 포획을 하기 위해서 놓은 덫과 같은 이 죽음의 덫을 뜻한다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한 그 예수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는 근원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자, 요 구절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죠? 예수는 근원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사망조차 예수 위에서 왕노릇할 수 없음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시험이 나오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서의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의 시험인데 인간 중심, 그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시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똑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왔는데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가 없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지만 이 시험을 받지만 우리의 또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돼서 시험을 받지만 결국 죄는 없는 그 죄와는 하마르티아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죄는 이제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5절부터는 이게 한 그 세트거든요. 25절부터 28절.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주장, 위에서부터 쭉 설교를 했던 그 자신의 주장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시편을 이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이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기록 중에 하나거든요. 그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누구였냐면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 그가 바로 구원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자,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항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항상은 always,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이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여기서 보면은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편, 오른쪽이라는 말은 right, 맞다, 맞음. 이게 하나님의 권세도 상징을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이제 믿음을 확증하는 말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다 그래요. 자, 지금 25절에서는 다윗과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임재를 통한 항상 그는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다 그래요.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했다. 자, 마음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라는 말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은 참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그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윗은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혀도 즐거워한다. 혀, 이제 글로사라는 말인데 왜 혀가 즐거울까요? 바로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혀, 입이 즐거운 거죠. 말 자체가.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육체가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이 사실 죽고 그냥 사라지는 허무함, 공허함 속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부활, 이 새 몸의 희망이 그 안에서, 그 희망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지금 그 다윗의 얘기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 기쁨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삶이 어떻게 보면 언제나 고통과 뭐 괴로움과 아픔과 뭐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왠지 뭔가 더 어려운 삶으로 들어가고 막 고통을 받아야 되고 좀 그러한 삶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도 영혼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육체까지의 기쁨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천국 간다 그래서 내세만 자꾸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 현세의 삶도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영지주의 이원론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요즘 이제 영지주의에 관련된 그 논문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 이원론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하자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영지주의 이원론은 근본적으로 반물질적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반물질적 세계관이 뭐냐면 The Anti-Cosmic Worldview. 그러니까 이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뭐 돈, 자동차, 집, 주택, 땅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내포하고 있고 또 영과 육에 대한 이 이원적 이해에서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완전히 갈라서 나눠서 이 둘은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은 단순히 우리가 벗어야 될 존재. 그리고 없어질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뭐 예수님, 하나님만 찾는 분이 계신데, 물론 그게 첫 번째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 둘을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영과 육. 아니, 영이 사실 이 육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으로 넣었으니까. 마찬가지로 구약도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신약이 구약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라는 거죠. 영도 마찬가지고 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을 나눠서 보면은 이게 영지주의다. 이제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영혼이라는 말이 이제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게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음부는 하데스, 지옥, 저승 이제 이런 말인데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주의 거룩한 자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썩음과도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자, 영원한 생명은 지금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이 지금 그 다윗의 시편, 이제 시간적으로는 예수 이전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부활을 소망하는 구절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시편을 통해서 지금 부활에 대한 암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부활 사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당연히 당시에 자기가 그냥 죽음의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 경험을 썼단 말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그리고 보호해달라는 간구의 시를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부활의 소망, 그 경험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신약의 예수가 부활의 실체로 이제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자, 요게 히브리서에 좀 잘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도 다 기술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두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이 주체가 돼서 이끌려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어떤 증거겠어요?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을 이제 삶으로 증거를 받은 거죠. 진짜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요. 약속된 거. 여기서의 약속된 건 뭐냐면 바로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 구원자.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시간적으로. 그들은 예수 이전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4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지금 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독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더 좋은 것이 뭐겠어요? 더 좋은 것. 아니,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단 말이죠. 성령.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성령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아니면 그들, 구약시대에서부터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율법으로 살았던 그들,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성령 받은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대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을 나눠주고 전해줘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 더 큰 일, 더 좋은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아니면 그 구약의 모든 선진들도 그 완전함,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도 신약이 없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도.
모든 구약의 선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모세, 그 전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엘리야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생명으로 살려내는, 진리로 그 말씀에 눈을 열게 하고 그 말에 생명력을 불어주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 우리가 생명의 길, 그럼 벌써 딱 매칭이 되죠? 예수의 길이잖아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 그 예수의 길, 그러니까 다윗 앞에 바로 그 예수의 길, 그 영원한 생명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 근데 여기서도 보이셨다가 이게 알게 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노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기노스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노스코 우리 배웠죠? 알다라는 건데 체험, 이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 그것이 곧 기쁨이 충만함이었더라. 그게 곧 영원한 즐거움이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을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를 다시 한번 많이 깨닫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만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율법 613개의 그 항목들, 그 세목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 완성품을, 그 완성을 우리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고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말의 진리, 그 진의를 전해주는 역할인데 그게 없이는 그냥 이 기독교는 종교라는 테두리, 패러다임에서 절대 못 나온다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말씀의 이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의 영원성, 확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이 과거의 근서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다가와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고 살려내는 생명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